계속해서 큐티 날샘 본문에 맞춰서 오늘도 창세기를 묵상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들여다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족보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홍수가 끝마친 뒤에도 또 낳고 이렇게 온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 것을 창세기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된 온 인류가 온 세계 곳곳에서 다 번성해 나가고 있는 장면을 창세기 초두에서는 그려주고 있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뭐냐면 불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번성하는 과정에서 한 가정에 특별히 주목하고 성경이 기록하게 만드는데, 불임의 가정이에요. 75년 동안 한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가 지금 번성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가 끊겨졌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록해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임의 스토리를 다룰 때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 스토리를 통해서는 더 이상 인류의 소망이 없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나의 불임 얘기를 통해서는 그 사사기 시대의 그 어둠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영원함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오면 그 엘리사벳의 불임 스토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이 끊겨졌지 않는가,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이 엘리사벳의 불임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불임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혹 있으십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과 낙심이 가득했을 때,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임의 여인들, 그 절망에서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막혀진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토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1장까지는 아주 앵글이 굉장히 큽니다.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인류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속에 온 인류도 포함시켜 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온 인류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온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거대한 앵글 관점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펴내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에서는 다릅니다. 앵글이 갑자기 좁아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저주 아래 있었던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얘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얘기를 통하여서 그토록 무너졌던 에덴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건설해 주리라 약속까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구원의 출발점이고 또 믿음의 출발점이고 축복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그래서 굉장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아주 깊이 묵상을 해야 될 본문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꽃이 되었고 향기가 되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 시인의 고백. 아브라함이 꼭 그랬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하나의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편에서 시작되었다면 이건 정말 불안한 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미숙하고 불완전합니다.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실패의 연속이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재물, 권력의 힘이 나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진 그런 이념과 사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초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기는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 내면의 종교심을 위안시키고 그러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늘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신데, 여러분, 신념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자기 안에 머무를 뿐이죠. 절대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과정을 거쳤다 해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안에 바벨탑을 쌓아보세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 허물어지는 모래탑일 뿐인 것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범죄 가운데 우리 영혼이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각상 중에 밀로의 비너스 상이 있죠. 그 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두 팔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구원해줄 팔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그 조각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듯이 범죄한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있고 또 부패해서 기껏 찾는다는 것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수준도 뭐예요? 금수와 그 버러지 형상에 불과한 거죠. 기껏 만드는 것이 인간보다 덜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안에는 흑암과 무지와 부패함 뿐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방법이 우리 안에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은혜의 무기력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럼 나는 뭐지? 내가 하는 노력은 뭐지? 내가 하는 것들은 뭐지? 그래서 자기의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애써 그냥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공로 만들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연약한 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가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죄로 관영하고 번성했던 온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다윗도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서 그냥 고독한 가운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요. 사무엘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사 기드온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에 나오는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믿음의 삶으로 불러내고 계신 거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분, 모든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시는 분.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쓴 경계선을 넘어서서라는 시에서 나오는 말인데, 석양과 밤하늘의 별들은 나를 부르는 분명한 음성이라.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과 석양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저곳에 담겨져 있구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발로 온 것 같고, 친구에게 이끌려서 온 것 같고, 부모에게, 가족에게 이끌려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또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만큼만은 꼭 마음에 담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운명을 가르는 대역사예요. 대사건입니다.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내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보통 자연사라고 그래요.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정처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고 새 출발이에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첫 시간에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간증입니다. 자기를 처음 불러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우연히 주일학교 때 그냥 친구 초청으로 교회 왔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 또 어떤 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모여져 있어서 교회 가면 결혼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갔다가 배우자를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던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양하죠. 처음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사건들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공통적인 것은 그의 만남 속에는 아주 깊은 감명이 있어요. 깊은 은혜가 있어서 다 눈물로 그런 얘기들을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생각만 해도 전율이 흐르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 부르심에서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한평생 100년도 채 되지도 않은 그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불러주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들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펼쳐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첨벙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육체적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갇혀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는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에 반응하고 그 콜링에 응답하게 되는데 그 부르심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콜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그 다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12장 1절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가라는 명령은 분명한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를 않는 거죠. 이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목적지를 딱 정하고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배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여리고를 공격하는데 무슨 빈틈이 보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희망은커녕 오히려 아낙 자손의 거인들만 보였을 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설명을 얻으려 가면 어느 정도는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고 대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이런 비행기를 분석하고 타십니까? 비행기의 구조가 어떻고 비행기에 쓰여진 여러 부품들이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고 이 막중한 이 고철 덩어리가 어떻게 해서 하늘을 뜨게 되는지 여러분 그거 다 분석하고 철저히 이해하고 난 뒤에 비행기를 타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냥 믿고 타는 겁니다. 아주 노련한 기장만 믿고 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계속해서 why라는 질문만 던지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이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번도 믿음이라는 길을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와 설명의 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설명서 없이, 지도 없이, 보장 없이, 어떤 면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누구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도 가라라는 거죠. 다른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딱 하나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만 주십니다. 첫 출발점에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자손을 주신다 말씀을 하는데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내가라는 말이 9절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내가라는 이 주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불렀는가입니다. 부르심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바로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황당했을 거예요. 이미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왕궁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미 까마득히 기억에서 지워질 쯤이고 40년 동안 이 왕궁을 어떻게 변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갑자기 어느덧 시골 촌뜨기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내가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려지게 될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는 분명히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질 않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묻는다면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정확한 논리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약 대입 수능 고사를 치시면 논리 점수에서는 하나님 빵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불꽃 떨기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는 담대히 바로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에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는 명확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보면 그 선지자들이 명확하게 바라봤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은 그 황망한 그런 시대 가운데 마른 뼈들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 영광, 그 위엄이 가득하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다니엘도 분명히 그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히 이기기도 한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들이 자기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하죠, 복잡하죠, 변화무쌍하죠, 어지럽죠. 그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힘들고 어렵죠. 그 속에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막강한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시는 분도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보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받았을 때 모세가 묻고 또 물었던 것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 자체이지 그가 상대할 애굽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큰가 그건 묻지 않아요. 나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이시라면 애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 자기를 부르시는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고향은 모든 관계가 다 엮여져 있었고 그 인맥 속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습들도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곳입니다. 또 아버지의 집, 그의 아버지는 그 신전상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면서 팔았던 큰 재물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좀 준재벌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그냥 쭉 살았다면 그냥 물려준 재산으로 그냥 편안히 지냈을 것입니다. 그 인생. 나이가 75세로 가지만 그 창세기 당시에는 제법 오래 살았던 그런 인생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40대 초중반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날이 그냥 창창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 두려움이고 또 한편에서는 죽음입니다. 자기의 의지처를 다 내려놓게 되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살아가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낯선 땅으로 떠난다. 이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일어섭니다. 도시의 삶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장해 주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놔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던 인간적인 연줄, 인간적인 관계들, 모든 세상적인 것들, 모든 세상적인 안정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인간과는 끊어지지만 하나님과는 새롭게 연결되는 거예요. 간혹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낯선 땅에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죠.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주재원으로 어떤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오게 된 경우도 더러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살다가 삶의 몸부림을 치다가 미국까지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미국 와서도 여전히 고생을 합니다. 한국처럼 뭐 밤에 신나게 낮에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를 풀 환경과 문화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게도 미국 이민 생활을 펼쳐나가면서 고단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질 즈음에 그들이 이제 한인 사회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한인 사회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한인 사회에 속하고 싶어서 그냥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점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생을 하면서도 살면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어쩌다가 살다가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발걸음이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찬양을 부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새롭게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저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인생.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물어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대답은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반드시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역사의 순간이에요. 우리 삶의 기적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전에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음의 길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흩어진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으로 통일되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창대하게 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탑들이 다 허무하고 다 무용지물로 허물어졌다는 것을 인류가 다 느끼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탑을 쌓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내 안에만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가 내 시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출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번성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신약시대에 새롭게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영은 뭐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떠날 환경이었지만 우리 역시도 떠날 환경들이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환경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 우리에게는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노래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임의 이 한 가정을 통하여서 절망이 다시금 소망으로 바뀌어주시는 이 스토리를 열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낙심을 다시금 꿈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없던 것들을 있게 만드는 역사들을 반드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만 묵묵히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